예, 우리 시편 50편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예. 23절, 시편 50편 23절 제일 끝절 말씀입니다. 2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그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담도 그렇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 버린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재창조하시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진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을 완성을 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1편 5절 말씀에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구원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목적이 있느냐?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자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시고 시편 50편을 보시면 왜 아삽이 이 시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시편 50편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서부터 6절 말씀까지 1절 말씀서부터 6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 그 단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 앞에 모으라는 것이죠. 이 80년도 이전에 프린트된 성경에는 내 앞에라고 되어 있어요. 어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 프린트된 것이고요. 내 앞에. 그래서 우리 혹시 인터넷에서 베들레헴 성경 보시는 분들 혹시 계실 텐데 베들레헴 성경에서는 너의 앞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거 잘못 프린트된 것이거든요.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그래서 성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 그 제사를
누가 드렸는가 하면 우리 사람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셨죠. 자기 몸을, 영원하신 성령의 뜻을 좇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못하시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를 우리는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즉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성도,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에게 또 동서남북 세상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6절에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 심판장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절로 6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이냐? 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8절 말씀서부터 15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내 백성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확장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8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겠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않겠다. 이 8절 말씀은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럼 재물을 인해서는 책망하지 않지만 재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너를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재물을 인해서는 책망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양잡고 소잡고 하는 그 모든 그 짐승이 누구 것이냐?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집에서 수염소나 수양을 취치 않겠다. 천산에 있는 생축이 다 내 것이다. 너희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내게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 짐승으로는 너희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태도, 마음의 자세, 그것은 내가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수없이 많은 제사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잖아요.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보니까 형식만 남아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의미 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사람에게 줘도 받지 않을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야, 하나님께 꼭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되냐? 이건 너무 번거롭잖아. 그게 말라기 시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른 민족의 우상단지처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서는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지만 너희가 드리는 그 마음의 상태, 제사를 드리는 그 태도, 그 본질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책망하겠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14절 15절에는 책망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너희가 제사를 안 드렸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삶에서 감사가 빠지면 불평과 원망과 투정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생활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있었고 저녁에는 불 기둥이 있었고 반석에서는 의뢰의 물이 흘러나왔고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주되게 하나님께 했던 내용이 무엇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반역하고. 그죠? 왜 그랬습니까? 감사를 모르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투정하고 원망과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화되어지고 감사는 없고 오히려 이거 꼭 드려야 되나? 이거 꼭 드려야 되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또 우리 미선부 식구들은 주일날 나와서 또 봉사도 하고 근데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거 꼭 이렇게 나가서 해야 돼? 오늘 정말 피곤하고 힘들네.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하면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한 마음이 지속되어진다라면 그건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가 빠진 모습의 제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악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일이 뭐겠어요? 죄 짓고,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그것도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가 빠져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악입니다, 사실은. 물론 그게 지옥 가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이렇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나는 응답이 온 순간 잠깐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에게 서원을 했으면서 그 서원을 갚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내 실수라 말하지 말라. 어찌 내 말소리로 인해서 내 한 일을 헐어버리게 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약속을 쉽게 파기하고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그게 아주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이 남을 무시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친구나 내가 보기에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내가 쉽게 변경을 하고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약속 시간에 늦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보기에 별로 중요한 약속이 아니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다. 그럼 아마
한 달, 1년 전서부터 그날을 갖다가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잊죠. 절대로 안 늦죠. 그 약속 장소에. 그럼 똑같은 약속인데 어떤 사람과의 약속은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과의 약속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교만이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안 지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나보다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여기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 환난, 고통, 눈물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환난의 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해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내 경험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기도나 부탁드려요 이런 표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나 그 의미가 뭐예요? 기도가 별로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데 하다가 할 게 없으면 그래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나 한번 해보지 뭐. 이러한 그 표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이러한 표현들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에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내 생각,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달려갔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제일 먼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모습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회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내가 일도 해결하고 그러한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가 인간적인 도움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먼저 찾고 있더라면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책망한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라. 그리고 환난 날에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것이 이제 둘째 단락의 내용이고 세 번째 단락이 16절서부터 22절까지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인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갖다 보실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길바닥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 그런데 이 밭을 설명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이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천국의 아들, 그 다음에 마귀의 자식들. 천국의 아들을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고 16절서부터 22절까지는 이 악한 자의 아들, 마귀의 자식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50장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악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어찌 내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경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줄곧 성경을 갖다가 운운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정말로 안 믿거든요. 스님도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스님도 요즘은 이렇게 가끔 저는 이렇게 자주 보진 않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종교의 트렌드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가끔 몇 개의 이런 이 다른 종교 채널 들어갔다가 잠깐 보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참 그때마다 놀라운 것이 뭐냐면 스님들도 그렇고 또 어디 보면 STV인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가 뭐 남묘호랑객교인가 뭔가 하여튼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거기도 성경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줄곧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해요. 그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UFO라고 해서 이 Unidentified Flying Object, 그래서 미확인 비행 물체, 그것을 이제 외계인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계 어디인가 생명이 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종 인용하는 성경이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면 딱 비행 접시 모양이에요. 진짜로. 한번 지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대로 이 그림을 그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비행 접시가 이렇게 착륙하는 그 모습하고 아주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딘지 아셔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하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무엘하 1장 26절,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사랑스러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성의 사랑보다 더 승한 것이, 더 나은 것이 동성끼리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성연애자들이 정말 이 성경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악은 다 저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성끼리 그런 이 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성경은 그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잖아요. 이 시편 50편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은 네 뒤로 던지고 도적을 본즉 똑같이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간음을 하고 내 입은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주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한다. 온갖 악한 짓은 다 저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알았도다. 악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래서 우상단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상 앞에 절도 하고. 그죠?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하나님이 꼭 있어? 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원수인가 사람 됐지. 그죠? 그래서 이 악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들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구원을 받을 때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하나님은 나와 같으신 분이 아니구나.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와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정말로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안 해줬을 뿐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가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가장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 하나님은 나와 같은 분이 아니시구나. 그죠? 나하고는 절대로 다르신 분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아, 예수님, 그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더 깊이 깨달아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사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것이 제사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가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라는 큰 범위 안에 사실은 예배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신령과 진정이 뭐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령이라고 했었을 때 영어로 스피릿을 쓰는데 그 스피릿을 대문자 스피릿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문자 스피릿을 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은 영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려요.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습니다. 그죠? 내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영이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진정이 truth, 진리, 진실로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싣고 들어왔을 때 다윗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그죠? 형식도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내용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삶, 귀한 예배가 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음을 알고 더욱 귀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마음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